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5쪽, 11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13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길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 율법을 지켰던, 생명과 같이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행위는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고 율법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삶은 있었지만 정말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느냐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때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삶,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삶,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발견하고자 했던 그 가치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가를 발견하고자 했고 자랑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바리새인은 몰랐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애통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외적인 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한 것에서부터 나의 가치를 찾는 것만큼 내가 어떤 존재를 찾는 것만큼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할 때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권에 거의 막바지 5과의 부분에 가게 되면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 있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찾고 하면 우리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아마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 유산을 분배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 중 다른 사람이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자기만 가지려고 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은 형제는 나눠줄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른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아마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가 농사를 지은 밭에는 늘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매번 곡식을 거두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이러한 수확량을 보면서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데 있어서 정말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풍년을 기대하는 것이죠.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죠. 이제 철 되면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쌀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내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사람들도 사서 품삯도 주면서 그렇게 모내기를 하게 돼요. 왜 그렇죠? 가을에 더 많은 수확량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사꾼들은요, 그 이후에 가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이 농사꾼도 그렇게 수확량을 자기가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수확량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자랑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행복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많이 걷어들인 곡식들을 어떻게 집안에 있는 창고에 보관할 것인가였어요. 그 부자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보아도 도대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 우리 집 안에 있는 창고가 내가 걷어들인 어마어마한 수확량을 저장하기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창고가 이미 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서 그 창고를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자는 크게 지은 창고에 지금까지 걷어들였던 곡식들과 온갖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물건과 곡식 저장이 끝나고 부자는 큰 창고 안에 가득 찬 곡식들과 물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음이 든든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이 든든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풍성해지고 든든해질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입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잔액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었을 때? 내 월급이 올랐을 때? 그때입니까? 이 부자는요, 자신이 거둬들인 그 농작물들이 풍성해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하고 배가 불렀을 것이에요. 그렇게 재산을 많이 쌓아놓은 부자는 자신의 마음속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을 모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짓지 말고 수고해서 노동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평생 먹고 즐기겠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이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자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죠. 20절 우리 우리말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어도 이재용 같은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재산, 내가 벌었던 재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목숨을 걷어가면 이 모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다 모으기 급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 나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계속 모으기에만, 재물 쌓아두는 것에만 급급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먼저는 19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혼을 위한 일이고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잘못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부자는 곡식의 소출이 많아져서 곡식을 쌓을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고민해요. 그러다가 생각해내는 것이 뭡니까? 기존에 지었던 창고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짓고 그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고 자기만 즐기려고 했던 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어놓은 창고에 채우고도 남은 그 곡식들이 있다면, 그러한 물건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는 모으기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영혼의 존재까지도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서만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재산을 모으는 일에 성실했고 앞날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등 자기 만족에만 머물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즉,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어도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알고 있다 해도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분, 능력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것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도 갖게 하셨고 가족들도 풍성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부자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허락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목숨만은 놔두고 모든 것들을 한번 다져가. 한순간에 욥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죽고 아내만 남았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짐승들, 가축들, 곡식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욥의 몸에도 수많은 종기와 욕창이 나고 여러 가지로 몸이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많은 고난을,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제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예수님 한순간에 이렇게 저를 망하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면 이럴 수 없진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같았으면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혼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은 그 곡식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자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탐심에 눈이 어두웠고 워낙 자기중심적이었던 까닭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생각에서 배제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깊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영혼과 재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이처럼 탐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여러 가지를 누리고 쌓아두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헌신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하지 못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했다면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 중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을 겁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 그 재산 중 일부를 나누어 주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자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두 가지로 자기 발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창조주, 즉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에게서 발견하느냐, 이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물질, 안락한 삶 등을 추구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 즉 인기, 명성, 권력 등을 추구함으로 내 만족을 채워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은 영원합니까? 인기는 영원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고 성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내가 노래하고 연예인으로서 공연을 하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사람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박수 소리가 없는 홀로 있는 곳, 그것을 떠나서 내 지외에 있는 곳, 그것에 있다 보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공허함을 채워보고자 그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내 마음을 점점 더 공허한 곳으로 빠지게 되고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돈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주눅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존재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만 급급하면 우리는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눈에 보이는 것들,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허탈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죠. 만약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21세기를 사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창조주, 즉 나의 영혼과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둘 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해지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과 더불어 균형 잡힌 인간관계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물질과 권력과 지식 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내 자신의 가치는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통해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면 어떠한 외부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몰되다 보면 나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는 누가 결정해 주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관계를 친밀히 맺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님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겉모습으로 정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부터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체성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지금도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죽이셨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들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정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던 적던 있던 없던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든 내가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특별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소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내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만을 위해, 자신이 먹고 입고 쓸 것을 위해, 자신이 누릴 것을 위해서 오로지 열심히 일했고 소유했던,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면 이게 위기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된 가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찾고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주눅들고 또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참된 가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참된 정체성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